오늘은 니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포심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태어난다. 이 공부 안 하면 지금 이 말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공포심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죠. 공포스러운 게 바깥에 있어갖고 자기가 공포스럽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공부해보면은 바깥에 공포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있다는 걸 자기가 여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니체의 이 말이 내 삶으로 승화되기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니체는 니체의 말에 가장 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상식적인 거에서 도대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이걸 뭘 말해주려고 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사유해내지 않으면 이게 되게 힘든 말이 언어예요. 이게 언어가. 그래서 이제 철학책은 여러분들이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어렵기만 하고. 또 이제 니체 같은 이런 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말로는 되게 쉽게 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용이하게 생각해요. 그냥 나 다 아는 얘기네. 여기에서 뭐 별소리 안 했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제대로 내 삶에 구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있어도 경전 같은 것도 그렇고 성경 같은 것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와서 내 삶에 이렇게 체화가 돼가지고 내 말로 나오지 않은 것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외우고 금강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네.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이 곰곰이 자기가 스스로 이걸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 공포심이 나는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지? 이거 가지고 자기가 계속 자기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몰라요. 이 공부를 보살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 저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살면서도 생각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겨우 이 공부 눈앞을 보셔가지고 자기 생각을 봐요. 그게 보게 되죠. 자기 눈앞에서 보면은 생각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보는 것이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내 온몸으로 체화되는 이게 순수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첫 번째 관문이 그거예요. 생각을 보는 거. 근데 자기가 60평생, 80평생 살아도 생각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순식간에 눈앞을 보고 일주일 보고 열흘 보고 하다가 보면 생각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 보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찮아서 못해요. 평생을 자기가 생각을 한 번도 안 봤으면 이 공부를 하셔서 일주일 만에 생각을 본 거는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내가 평생 썼던 생각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이 보이는 것 자체가 그게 신비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신통이 아니면 뭐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다른 신통을 말해요. 예, 그죠? 예수님이 강을 가르고 모세가 강을 가르고 이런 것만 신기하게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자기 생각을 본 걸 기적이라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 보는 거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니까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생각 다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공부하기 전에는 봤냐고 얘기하면 못 봤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본 게 더 신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네. 자기가 이 공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공부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하찮게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을 보는 순간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평생 못 봤던 생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럼 생각 보면 다 되거든요. 자기 생각을 보게 되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 방법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세요. 예, 그런데도 계속 이 공부를 하셔가 나한테 지금 오셔갖고 모세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언유예요, 언유. 진짜 그렇게 그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부처님이 하신 모든 얘기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출가하셨을 때 어떤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보셨어요? 애기 낳았을 때 애기가 발딱 일어나갖고 7발자국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던가요? 네? 그 여러분들 이 신화 같은 이런 얘기를 마치 부처님이니까 신통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그 착각에서 여러분들 안 벗어나시면 경전을 못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옛날에 2500년 전에도 부처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신통이 일어날까봐 누구한테 물으러 가죠.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스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 이거나 부처님이 그렇게 했는 걸 신화적으로 믿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의식구조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의식구조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 신화적인 그 신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누가 이 공부하셔서 병나 사준다 그러면 다 쫓아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쫓아갑니다. 예. 근데 이 공부가 아무리 그런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머리에는 그게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진짜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무슨 우환만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요? 굿하러 가시죠. 예. 다 하셨잖아요, 전적에. 지금 고개를 흔드셔도 지금 여러분들 돈 있고 잘 살면 또 갑니다. 지금은 그거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지. 그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나의 그 기대, 남한테 기대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게 뿌리 뽑히지 않으면 이 공부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가지고 오셔서 도대체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동전 할 때 그걸 무엇을 우리한테 표현해 주고 싶어서, 우리한테 일러주고 싶으신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사유해 내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근데 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유아독존인데 그 말을 하고자 하셨을 때 그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면 이 공부는 어렵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4분의 3은 공포심에서 태어난다. 그죠? 예. 공포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저지를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돈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마음, 그 안에 들어가면 공포심이 있거든요. 예. 그 돈이 없으면 그 안에 또 더 들어가면 뭐였냐? 내가 돈 없으면 죽을까봐. 그 공포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적인 게 발동하게 되고 이제 모든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예. 내가 두렵지 않고 공포심이 없다면 우리는 악하게 살아라 해도 살지 않아요. 근본적인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기적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귀들이 이해가 안 돼요.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체험한 적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힘들어한다. 그죠? 여러분들은 두렵거나 힘들었을 때 직접 경험해보면 내가 생각했는 것만큼 두렵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또다시 그걸 경험할 때 무엇 때문에 그게 두렵냐? 결국은 또 경험해놓고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는 것은 그 두려움, 공포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힘들다. 근데 그거에서 아직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포심은 계속 도돌이표해서 계속 되풀이 돼요. 내 삶에서. 모든 것이 공포심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 혼자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식 키우면서 애들한테 무조건 힘든 일, 위험한 일,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일은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결국 내 공포심 때문에 애들을 가다 놓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 다 손발을 다 잘라 놓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거 내 공포심 때문에. 걔가 가서 위험한 것보다 내 공포심 때문에 걔를 못 내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애들을 그렇게 가둬놓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밑에 모든 애들을 여러분들은 자폐아로 키우고 있어요. 부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걸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걔가 위험해서 못 내보낸지, 나의 공포심 때문에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자식 공부시킬 때 학원 돌리고 이게 애들 공부시킬 때 많이 가르치는 건요, 내가 그 애가 안 배워도 두렵지 않으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네. 내가 걔한테 기대 심리가 없거나 걔한테 바라는 게 없으면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걔 공부할 거 내가 해요. 걔를 공부를 시키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한다고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내가 제대로 살면 걔는 나를 보고 따라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들을 쥐잡듯이 잡아서 학원 보내는 것은 내가 그만큼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이제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한테. 나의 두려움을. 지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보고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보시라고. 정말로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없으면 그렇게 안 키웁니다. 예. 그 돈으로 차라리 내가 공부하죠. 그게 훨씬 더 빨라요. 내가 바뀌고 내가 그거만큼 공부를 하면 자식은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전부 어떻게 해요? 학원 선생님한테 위탁시키는 거죠. 예. 내 자식들 공부시켜 달라고. 예. 여러분 삶은 이렇게 거꾸로 살기 때문에 바로 옳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도 거꾸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여러 삶의 전반적으로 나를 제대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거, 자기 생각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하물며 그것은 아직 체험하지 않은 것마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죠? 체험한 것은 체험해서 두렵고, 체험하지 않는 것은 체험하지 않아서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통 여러분 삶은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뭘 새로운 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환경에 못 나가는 분들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직접 봐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보셔야 돼요. 네. 집 밖을 못 나가는 사람, 또 대국 바닥을 못 떠나는 사람, 네. 엄마 옆에서 못 떠나는 사람, 전부 부모 책임 아니고 사회 책임 아니에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안 보면 방법이 없어요. 누가 꺼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놓으면 다시 들어가요. 그런 애들은 두려워서 바깥에 못 나와요. 다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들을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평생 나의 두려움을 받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두렵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죠. 밖에 나가도. 그러나 사실 공포심의 정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그죠? 공포심의 이 강도가 현재 자기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두려우면 더 공포스럽겠죠. 편안하면 공포가 덜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만약에 공포가 실체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나 힘드나 공포를 똑같이 느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그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하나도 안 느껴요. 그럼 공포라는 거는 원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가 어떤 부분은 공포스럽고 어떤 부분은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니체도 이렇게 말하잖아. 자기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공포가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변하면 똑같은 걸 봐도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땐 어떤 부분에 공포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상정하고 있죠. 근데 삶의 전반적인 걸 보세요. 내가 아픈 거, 병원에 가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공포심이 깔려 있어요. 네. 그것이 해결이 될 때 여러분들이 삶에도 자유롭고 죽음에도 자유로워요. 있는 거에도 자유롭고 없는 거에도 자유로워요. 둘 다 자유로울 때 자유로운 거지 어느 한 군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롭지 않겠죠. 이게 총체적인 여러분 삶이 전부예요.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네.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들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 자기 두려움 때문에. 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기가 힘든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이기에. 그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마음밖에 못 봐요. 여러 사람을 본다 해도 내 마음밖에 못 보고 내 마음밖에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니체의 이 말들이 여러분들 해봐야 이거 지금 200자 안 되거든요. 이 말 안에 우리 삶의 전체적인 게 다 총체적인 게 다 들었어요. 예.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곱씹고 보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말을 자기가 씹어서 소화해내서 삶에 활용하기는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공부하면은 어려운 말을 안 해요. 가장 사회 저변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너무 여기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천하는 천하에 숨긴다고 얘기해요. 예. 이 말이 여러분 불성 안에 숨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삶에 가지고 그들 끌고 오는 거예요. 부처를 부처 속에 숨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곱씹어 봐야 돼요. 네. 천하를 천하에 숨긴다. 천하를 천하에 어떻게 숨기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여기 다 드러나 있는 천하를 어디에 숨기겠어요? 그죠? 다 드러나 있는 부처를 어떻게 숨기겠냐고요. 숨기지 않는 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자기 마음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예. 근데 이거 똑같이 말해놨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수타니파타에 대해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한번 보세요. 내가 삶의 길을 여행할 때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마라. 이 너무 쉬운 말이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마라. 그 누구도 슬프게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누구를 행복하게 하라. 이렇게 쉬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마음에 안 와닿죠? 안 와닿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상처를 주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예.
근데 부처님은 이걸 수타니파타에 이렇게 고고정렬하게 이런 말만 쫙 시처럼 늘어났어요. 예. 이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사유 안 해요. 자기 삶에 갖고 와서. 이게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코란이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똑같이 이 말은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내가 싫은 것 남한테 하지 마라. 내가 받아서 기쁜 것 남한테 해라.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내 삶에 가지고 와서 생활하기에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시죠? 예. 이게 누구에게나 상처 주지 마라. 이 소리 너무 쉬워요. 근데 내 삶에 누구를 상처 안 주면서 살기는 얼마나 나를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이게 계속 나를 보라는 소리예요. 이게 다르게 말해서 계속 이건 나를 보라는 소리. 상처 주지 말라는 것도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누구한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겠어요? 나한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자학하고 나를 욕보이고 나를 굴욕당하게 하고는 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내가 가장 편안해야 돼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지.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백발백중 타인에게도 상처를 줘요. 예.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상처를 주고 함부로 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무시해요. 이거는 너무나 확연하게 이런 지당한 말씀을 누구나 다 해놨어요. 이 얘기는. 한번 봐요. 인디언 이 부족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모두는 지구별에서 잠시 여행 온 여행자다. 그죠? 여행 왔다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이제 갈 때 다 되셨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네. 여행 잠깐 왔으니까요. 여행 와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여행 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슬프게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딱 이 얘기예요. 지금 니체가 한 말이나 지금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예. 자, 논어에는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익을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 맞죠?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부 자기 이익 따라 하죠. 그러니까 뒤에 원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내 이익 따라 하지 않고 내가 남한테 상처 주지 않을 땐 원망도 없겠죠.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취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는가 안 되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내가 이익을 취했을 때 나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된다면 나도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도 좋은 일이죠. 그럼 내가 기쁘니 다른 사람도 기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쁜 거를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파이를 키울 생각을 안 해요. 네, 파이 한 조각으로 수백 명이 달라들어가 갈라먹을 생각하지 파이 하나를 내가 가진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파이를 주지 않아요. 내가 한 조각의 파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한 조각의 파이를 줄 수 있어요. 생각만 잘하면. 근데 우리는 이 한 조각 가지고 수백 명이 떴고 사오고 지지고 뽑고 경쟁해서 이걸 갈라먹을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생각 전환이 안 돼서 그래요. 생각 전환이.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늘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걸 찾게 되면 그 방법이 나와요. 자기한테서.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 시행이 되면 큰 일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큰 일은.
근데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공부하시면서 이게 안 되면 바깥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안 될 때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주민의 세계에서는 먹을 것을 자주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원주민의 부족 장이요, 제일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이 자격이 이래요. 지금 이제 선거 다 됐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원주민의 부족장이 되거나 족장이 될 때 갖춰야 될 자질이에요. 원주민의 세계에서는 먹을 것을 자주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남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 남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 족장들의 지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족장일 거예요. 집안의 족장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원주민의 족장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나하게로 끌고 와야 돼요. 제가 보건대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대장이 남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예, 전부 보살님들이에요. 전부 보살님들인데 보살님들이 리더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봐요. 먹을 것을 자주 베풀고 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먹을 것을 베푸는가,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남에게 줄 수 있나 능력의 차이에 따라. 예. 여러분은 왜 이게 안 될까요? 대가를 바랐기 때문에 안 되겠죠. 예. 그죠? 내가 왠지 집에서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죠? 그 기대 심리, 내가 그 바라고 있는 욕구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그 작은 단위엔 가정에서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이 국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회 탓하지 마세요. 이건 전부 내 탓하셔야 돼요. 예.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미진중에 함시방이 들었잖아요.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부하시면서 남 탓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전부 안 되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다시 고쳐나가고 예. 그렇다고 나에게 상처 주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대수용인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보고 자기가 무엇을 이익을 삼고 있는가,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이익을 빼버리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기쁠 수 있는가, 나도 기쁘고 가족도 기쁜 거, 나도 기쁘고 자식도 기쁜 거, 나도 기쁘고 남편도 기쁜 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공부하면서 삶과 연결이 되죠. 삶과 네트워크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 공부 아무리 하셔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이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이 삶과 적용을 시켰을 때 포텐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 잠재적인 능력을 여러분한테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자식한테서 그 잠재적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면 자식도 그런 잠재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자식들은 여러분의 씨앗이고 종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오겠죠. 왜? 그 밭에서 컸으니까요. 그죠? 그 밭에서 컸고 그 씨앗으로 먹고 자랐으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콩 심은데 콩이 난 게 아니에요. 팥이 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자식이. 여러분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자식이.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무렇게 함부로 살아놓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투기가 깊이 뿌리 박혀있는 투기 성향이 여러분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투자한 만큼 내 자식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면 그게 맞죠. 그건 투자죠. 근데 나는 하지 않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 밑바닥 끝까지 있는 투기성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투기꾼이에요. 투기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기꾼이라는 그 성향을 우리는 평생 갈 때까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나한테 투기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밖에 나가서 뭐 노름하고 갬블했으면 투기가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따박따박 하나하나 나를 보면서 찬찬히 나를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시고, 안 되는 건 인정하시고 바꾸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투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식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 작은 일이라도 걔는 투자를 배워왔거든요. 근데 나는 하지 않고 내 자식을 키울 때 다른 사람한테 다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식은 쉬운 길 가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한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그 자체를 투기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봤을 때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마라. 이 홀로가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소리가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대중 가운데 있어도 홀로 있어야 돼요. 화이부동. 이 소리는 조화롭되 거기에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 있으라는 거예요. 홀로. 홀로 있어서 혼자 갇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듣고 잘 곱씹어야 돼요. 예. 조화롭되 홀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공부를 여러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 신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 공부 하셔갖고 여러분이 신통을 얻고 신이 되기 위해서 나는 범천에 태어나고 천당 가고 천국에 간다 생각하시면 진짜 이건 착각이에요. 네. 그럼 이 공부 하지 말고 신통 부리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동물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물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그러면 가장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 소리 있거든요.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군자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게 뭐예요? 이게 홀로 행하되 동료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걸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길을 못 갑니다. 예. 동물로 태어나서 엄마 젖빨다가 젖꼭지만 옮겨 다녀요. 그죠? 엄마 젖빨다가 아내 쪽으로 젖꼭지가 딱 옮겨가요. 그죠? 아내 쪽으로 젖꼭지가 옮겨가다가 또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젖꼭지가 딱 옮겨가요. 여러분은 남편한테 젖꼭지 딱 옮겨가요. 그죠? 자식한테 젖꼭지가 옮겨가죠. 그럼 자식 나중에 소용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에 젖꼭지가 딱 옮겨가요. 계속 여러분들은 나 홀로
독립적으로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동물로 태어나서 젖꼭지만 옮겨 다닌 거.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실 때는 동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길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인간의 길을 간 표본적인 두 분이 예수님하고 부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인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간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신을 보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인간에 가는 첫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럼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부처님은 성인의 대열에 반열에 들어갔고 우리는 인간의 길도 못 가고 동물로 죽어갈까요? 그 차이가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투자를 하는데 워렌 버핏은 오마의 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투기꾼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네?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한 사람은 투자를 하는데 똑같이 모든 사람이, 이 사람도 만약에 갬블을 하건 투기를 했으면 이 사람도 투기꾼이라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현인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다 투기꾼이라 얘기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걸 파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똑같은 행위는 둘이 똑같은 걸 했는데 왜 한 사람은 현인이라는 소리 듣고 다른 모든 99%의 모든 사람은 투기를 했다고 말을 할까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내한테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워렌 버핏은. 그죠? 내한테 집중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를 여실히 모든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삶으로, 행위로 증명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기부했는 거를 우리는 자다 깨어나도 그만큼 기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전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매년 1조씩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1조면은 여러분 상상이 가요. 얼마인지. 우리는 그거는 서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1조를 매년 기부한다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90이 넘었는데 자기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수백 조가 넘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걸 사회에 다 기부하고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 우리가 보면 되겠죠. 기부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워렌 버핏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똑같은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은 투기꾼이고 이 사람은 현인일까요? 왜 우리는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짐승이고 부처님은 인간의 길을 가서 성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자기의 어떤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면 내가 잘못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나한테 집중을 해보면 답이 있거든요. 다른 데 없어요. 아까 니체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똑같아요. 이 인디언 부족도 그러고 수타니 파타에도 그러고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 부처님은 자비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예. 그럼 공자님은 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 여러분이 짐승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자기에게로 돌아가세요. 인간의 길을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